이번 주에는 저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레위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완성과 함께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앞에서도 봤지만 출애굽은 단지 이집트에서 포로와 노예로 있었던 자들의 탈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란 물리적 해방만이 아니라 각종 우상과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인 우상이 아닌 인격적이며 창조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근원부터 다릅니다. 이 예배의 근원은 이 강의 마지막에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이 들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장소와 형식 그리고 윤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건축과 제사법, 정결의식 그리고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이라는 물리적 예배 장소를 준비하는 것에 멈췄다면 이어서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자들의 일상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6장 전반부까지는 각종의 제사, 그 종류와 그 의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제사는 제물을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1장과 2장은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3장에서 7장은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제사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동물의 피와 기름, 지방 부위만을 제거하고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살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을 성취하는 예배였습니다. 둘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제사장이나 성소에 구별된 물건, 예를 들어서 11조나 헌물을 가로챈 경우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속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는 단지 하나님만을 향한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시공간이었습니다. 8장에서 모세는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를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편리에 따라서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정말 근심에 빠져있는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11장에서 15장은 일반인들에게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결법이라고 부르죠. 이 정결법은 음식과 보건, 생식과 관련된 생활 습관과 생명에 대한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변의 이방인들과 구별된 문화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법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시작 부분에서 약속했듯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2장 11절에는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 등의 발효와 분해 효과가 있는 첨가물을 넣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하나님은 13절에서 예물이 분해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 방부의 기능을 가진 소금을 함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죠. 바로 이 언약의 소금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의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대하여 놓게 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에게 나오는 동물 제사들의 제물 목록과 같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홀로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리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쪼개진 동물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자신이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언약의 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변덕스러운 죄인인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소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처럼 이들을 인간을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신의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게 하는 비인격적인 제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소금 언약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그 표지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응원합니다. 아멘.